초자연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 분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렌터카를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갔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을 때 앞치마를 걸치고 손에는 양동이를 든 청년이 다가와서 차 유리 앞유리를 바로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신디 제이콥스가 첫 번째 반응은 매우 영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저리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아마 그 양동이로 이제 가져와서 차 앞유리를 닦으면 아마 그 이제 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이 창문을 닫고 있는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그 청년을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이 신디 제이콥스에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저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옥에서 막 나왔다고 하시네요. 당신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도망을 갔지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자 유리창을 닦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양동이와 벌레를 놓아두고 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디 제이콥스는 속으로 그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받아들었기에 이 신디 제이콥스는 쫓아가면서 소리를 쳤어요. 잠깐만요, 어디를 가시나요? 그러자 그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막 교도소에서 출감을 했어요. 어렸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수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다녔어요. 이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 주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200가지 이상의 특권을 누린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여러분 특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특권 중에 아주 여러 개가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러시아 선교사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차를 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러시아 선교사님은 어디에서 내릴지 몰라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차에서 내려서 무슨 색깔의 모자를 쓴 남자를 찾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남자에게 말을 건네고 성경책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건네준다면 체포될지도 모르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자를 쓴 사람은 성경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러시아 선교사를 통해서 그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그 러시아 사람은 자기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간증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첫 번째와 예와 두 번째 러시아 선교사의 이 예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특권일까요? 아닙니다. 이 특권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우리에게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질문들에 대답을 받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또 결정을 위한 지침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 등 큰 문제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혹시 찾지 못하는 물건을 어디에 놓을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말에 이르서부터 이런 일과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는 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특권, 즉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감을 원하십니다.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은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와 바로 하나님 언제나 대화를 바로 하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라든가 모세라든가 여호수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보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논하는 자에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도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평안과 확신이 필요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진퇴양난의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시라린 실패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확신이 바로 서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이 바로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만나주시고 우리 대화를 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바로 것들로 당신을 바로 여러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다섯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유에 관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참 우리를 바로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걸 어떻게 행하느냐, 이런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구속하려고 바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여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분 대화를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바라러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바라는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각종의 바라는 상은 은혜를 바라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바로 사람들입니다. 상을 받아야 될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관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내가 소중하듯이 이웃이 소중하고 귀중함으로 사랑하게 하는 바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삶 주위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뚝 여러분 세상에 내보내시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 우리에게 주셨지만 늘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듯이 언제나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될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여러분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바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여러분 만나주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므로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을 하시고 우리와 바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아주 익숙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바로 대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 이게 오늘 내가 고민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바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말하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잊었던 바로 여러분 구절이 바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여러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로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또 나에게 확신을 바로 여러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는데 쓰여진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바로 여러분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바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조용히 읊조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일상을 통해서 같이 지내는 사람이랑 아니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하고 단순하게 지나치는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여러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아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속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의 바라 여러분 삶을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쫄딱망하게 하시는 어떤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말아 여러분 걸리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 여러분 신음하게도 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파탄이라든가 어떤 비극적인 일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서게 한다든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정말 이제는 포기하게 하시는 일들을 바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편적인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단순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꿈과 환상들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인상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또한 여러분 몸의 부분이나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인상이 바로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몸이 어딘가에 바로 여러분 아픈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아픕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보면 우리의 바로 여러분 이름을 바로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얼굴을 떠오르게 한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예외적인 보통은 여러분 평범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꿈은 여러분 잠에서 보는 환상이고 환상은 여러분 자지 않으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환상이라고 했죠. 제가 금요일날 여기 아침에 새벽 기도를 여러분 했는데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환상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 하얀 페인트를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페인트를 여러분 붙어고 하얀 페인트를 저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고기 잡는 투망. 여러분 고기 잡는 던지는 투망 있죠. 그 환상을 저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페인트를 보여준 것은 여러분 깨끗하더라. 깨끗하라. 하얀 페인트를 여러분 칠하게 되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숨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숨기지 말고 아예 깨끗해져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제가 회개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생각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여러분 다 하나씩 여러분 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럼 이 페인트는 뭐를 말하는 것이냐? 너희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너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까운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아. 나눔의 삶을 살지 않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치는 대로 고기를 잡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어디든지 투망을 던지면 고기를 잡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낚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책을 여러분 보게 되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그 주인공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여러분 갔어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냐면 헌 가구들을 여러분 그걸 고쳤어요. 수리를 사악하고 색칠을 하고 백근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술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저자도 그 휴가를 맡아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이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휴가 가가지고 지금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지금 색을 걷어내고 수리하고 색을 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 우리가 배워야 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존귀하게 새롭게 너희들의 삶을 아주 새롭게 그래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가보라. 돈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을 여러분 깨달음과 그런 음성의 말을 여러분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듣겠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너의 부부도 마찬가지 새롭게 고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바로 삶을 살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저에게 말씀하실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 책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글자나 어떤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쓰여진 말을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음성,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바로 여러분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음성. 이 신지 제이콥스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그 귀에 대해 직접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은 지금 감옥에서 금방 나와 출소한 사람이란가. 그러면서 여러분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방문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찬양을
그 찬양은 전혀 내가 사용하였던 언어로, 여러분 방언으로 내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바로 사가랴가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 찬양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아들 줄 거라. 그 이름도 아닌 요한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찬양하는 바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바로 10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10가지의 바로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바로 10가지 요소를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너무 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 말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해. 그런데 자기는 모든 것을 좀 알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말하는 이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행동을 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바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아마 관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비하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것 형편없다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는 거죠. 잘못된 죄의식.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냐? 지난날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봐라. 이건 사탄의 말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말 용서받지 못할 바로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바로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봐서 하나님 나를 바로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의식에 바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과 분주함. 나는 너무 바빠서 조용히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대화에 바로 살아. 이런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불신앙.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결혼을 바로 시켜야 될 문제가 여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나봐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 지금 내가 사회를 맡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며느리를 맡는 이 문제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여쭤보면 허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대화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무지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는 이런 가정이 있어?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분만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떤 상처를 줬다, 내 주위에서 어떤 말을 여러분 나에게 못짓을 했던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 그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죄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자신에게 숨겨진 은밀한 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바로 여러분 대화의 삶을 끊어놓습니다. 관계를 바로 끊어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항적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항상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 청개구리와 같이 다르게 바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반항적인 바로 여러분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거부감.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 별로 유쾌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들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하다 여러분, 제가 CBS라든가 극동방송을 여러분 들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세상에 바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원로 목사님들 이분들도 여러분 설교를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도 이래서 설교를 하세요. 어느 날에 여러분 듣다가 확 꺼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내가 잘못된 줄을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고가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때 여러분 음성을 바라 여러분 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바라 여러분 방해되는 게 뭐냐? 듣는 훈련의 부족이에요. 듣는 훈련의 부족.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훈련이 바라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제이콥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듣는 훈련이 바라 여러분 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대화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거 신학대학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로 여러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과의 대화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 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다가왔어요. 훈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듣는 훈련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고 또 때로는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 여기 장면이 나오죠. 듣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기대감은 믿음의 표현이고 신실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오늘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 나는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읽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잠잠히 들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적극적으로 자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 주제가 이분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도 그렇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채워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을 묵상하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바라 여러분 우리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 여러분 아주 잘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신랄하게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말하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당장 고쳐야 될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런 마음을 바라보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어떤 말씀을 하든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력이 집중되어야 하므로 매일 바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로 여러분 사귐입니다. 이 대화의 바로 여러분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음성 이 듣는 것이 바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홉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여러분 당장 나에게 창피를 주고 또 도전을 할 때 내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두려움이 바로 나에게 바로 생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무조건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멋쩍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바로 여러분 겪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내가 막상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바로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돼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설령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마음. 여러분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은 내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여기 계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바로 여러분 늘 깨어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마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주신